능력 있는 기도자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직전에 있었던 변화산 사건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셨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씀하셨고 기적을 행하셨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다 보여주셨더라면 제자들도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보는 순간 그의 죄로 말미암아 죽고 만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셨지만 변화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보여주셨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곧바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내었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변화산 사건이 있어서 곧바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예수님 모습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평소에는 계속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오셨어요. 그런데 비록 조금이기는 했지만 변화산에서 잠시 영광을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 곧바로 귀신을 쫓아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과 함께 할 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느니라. 이런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을 때에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던지 주님, 이곳에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좀 초막을 짓고 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날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특별한 영광이었고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습니다. 감동이 채 사라지지도 않는 상태에서 어린아이를 괴롭히던 귀신을 쫓아내주셨고 자신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제대로 물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에 감추어진 비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기도에 감추어진 비밀. 기도는 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개념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기도의 개념과 일치하는가? 기도란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어떤 것인가?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감당해야 되는 거룩한 과업인가? 이런 질문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변화산에서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변화산에서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이게 기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경건 생활의 체크리스트 정도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기도는 내가 목회를 잘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 정도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본문에서 교훈하시고자 하는 기도의 핵심 메시지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변화산 아래에서 당황해하고 있는 제자들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셨잖아요. 기도는 변화산에서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도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기도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면 제자들도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예수님 기도하시는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자들이었기에 기도와 능력, 영광과 능력이 나타난다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열심히 귀신 쫓으려고 기도했지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기도가 오히려 제자들을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제자들 기도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백영년 목사님은 분. 이분의 책을 보면 마음으로 느껴지는 게 참 많아요. 이분은 책만 쓰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기도 많이 하는 분이시라구나, 이걸 느낀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하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영적 통찰력,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걸 보게 되기 때문이죠. 그 목사님의 기도학기는 책에서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적은 언제나 가장 적의 강한 것을 공격한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약한 것을 공격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약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가장 강한 것을 공격한대요. 이게 뭐냐면은 예봉을 꺾어 놓겠다는 그런 의지거든요. 사탄이 전략이 있죠. 여러분, 사탄은 기도 위력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무기 중에 하나인 기도를 우리 손에서 빼앗으려고 안간힘을 쓴다는 거죠. 기도 없이 어떤 일을 하도록 유혹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이 들게도 하고, 기도 없이 하루를 하도록, 생활하도록 미혹한다는 거죠.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좀 기도는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바빠서 기도 못하면 내일 기도하면 되지 뭐. 이거 굉장히 위험한 착각이에요. 평신도이건 교역자이건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기도하지 못할 수단 방법 다 가리지 않고 방해한다 그랬죠. 왜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방식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사람의 지혜, 실력, 경험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선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 일을 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좀 기도가 부족한 건 사실이었지만 그거 인정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일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일을 이루어냈다고 자랑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해 주실까요? 인정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 그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은 단순한 차원의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셨던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기도를 누구에게 여러분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이 기도 중요성을 첫 번째, 실패한 제자들. 두 번째, 함께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제자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 주변 이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주님은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마귀는요, 우리를 너무 바쁘게 만들어요. 정신없이 하루 지나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정이 없는 일도 막 팍팍 생기기 시작하고요. 욥처럼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잘 쓴 게 평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저 잘 섬긴 줄 아십니까? 재물 많이 주셨잖아요. 재물 한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막인 두려울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 허락 안 하셨다면요, 막인 못 건드립니다. 욥을 허락하니까 뭡니까? 뱀을 치잖아요. 그것도 안 되니까 자식 치잖아요. 그거 안 되니까 욥 몸 치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영적 단절 현상이 일어나요. 영적 집중이 흐트러져 버려요. 욥기 3장을 보게 되면은 이 일을 다 잊고 난 이후에 욥이 뭐라고 합니까? 왜 내가 우리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에 죽지 않고 나왔단 말인가? 생일 저주하잖아요. 집중이 흐트러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사건 배후에 누가 있었다고요? 이 간악한 마귀가 있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이 방법 저 방법 다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지 않은데도요 일이 너무 잘 풀려. 이거 위험합니다. 이거 위험해요. 섞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시는데 마귀가 어떻게 유혹하죠? 나한테 한번 잘해봐. 세상 영광 다 줄게. 그렇게 유혹했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뿔을 달고 이빨을 드러내고 손에 창을 들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지혜롭게 나타나요. 사탄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사탄은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기도의 비밀, 기도의 능력 모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모른대요. 깊은 거, 깊은 계략을 모른대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 두아디라 교회에 아주 악한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선자가 있었어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 성도를 미혹할 때에 뭘 가지고 미혹하냐면 영지주의 가르침을 가지고 접근해요. 미혹합니다. 영지주의자를 이렇게 말했잖아요. 몸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영혼은 오염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죠? 육신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게 잘못된 거죠. 이걸 가지고 접근한 거예요. 그러면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우상제사에 참여해서 죄의 심각성을 체험해 보아야 하나님의 은혜 깊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해서 육신이 타락해도 영혼은 오염되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우리는 미혹 안 될 것 같죠? 두아디라에서 많이 미혹됐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냐? 회개해라. 회개해라. 너 우상숭배에 회개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이다. 행위대로 갚아준다. 방금 죽이겠다 말씀하셨어요. 자식까지도. 무섭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죽이는데 목적이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사탄의 깊은 계략을 모르기 때문에. 소위 사탄이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루터는요 하루에 적어도 2-3시간 기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루터는 기도를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겼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힘을 얻는다. 루터는 종교개혁 임무를 완수할 수 있던 배후에는 기도가 뒷받침되어 주었다는 거죠. 자,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죠? 귀신 쫓아주셨잖아요. 귀신 쫓아주시고 난 이후에 제자를 물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늘 이런 기적이 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기도에 집중하셨기 때문이에요. 새벽기도 없는 하루,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새벽 이른 시간에 기도 자리에 나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그 일을 가장 먼저 그리고 최우선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그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셨는데 그 영광과 능력이 귀신 쫓아낸 일에 나타나기도 하셨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는 일로 나타나게 하기도 하셨고 복음 선발을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죠. 기도가 이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 기도의 특징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세 가지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보니까 세 가지 정도를 제가 크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 기도는요, 정기적인 기도였어요. 정기적인 기도. 예수님 보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사역하셨죠? 그 다음에 뭡니까? 밤에 예수님은 개선 동산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기도가 뭡니까?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여러분 21일이 우리의 마치 어떤 영적 이벤트처럼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만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데려가셔서 5장 17, 18절 뭐라고 말씀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기도였어요. 두 번째, 예수님 기도는요, 간절한 기도였어요. 겟세마네 동산 기도,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 실었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는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예요. 사람들은요, 큰 고난과 어려움 당하면요, 기도할 마음조차도 생기지 않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내일 이제 십자가 죽으시는 거 알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은 몰랐지만 예수님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무거웠던지 예수님이 내 마음이 심히 고난에 죽게 되었다. 내가 죽을 지경이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뭡니까?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기도가 뭔지, 왜 우리는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지,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유지할 수 있었고,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실 수 있었고, 마귀의 영적 전쟁터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 제자들에게 친히 실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